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죄인인 나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죄를 자신의 몸으로 담당하시고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게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이 복음을 내가 마음으로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주고 이 땅에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죽어서도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 약속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멋지게 살아도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살아간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이 없으면 여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게 불행이고 그게 지옥인 거예요. 그리고 죽어서도 어디 가요? 지옥을 가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근데 이 복음이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에 당신의 귀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시는 거죠. 어떤 약속? 사도행전 1장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이 복음이 유대와 예루살렘 안에서만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아니다. 이제는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 너희만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는 되겠니? 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도 너희와 똑같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힘을 입어서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서 각자가 예수의 증인이 되어 교회가 되어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역사. 그게 뭐냐?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을까요? 2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해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복음이 온 유대와 그리고 예루살렘에게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 8장에는 그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전해지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9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이 복음이 사마리아를 넘어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교회로 구분을 하게 된다면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교회 그리고 최초의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까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중심으로 이 유대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어진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13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세워진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있죠. 어느 교회? 안디옥 교회.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바로 교회를 통해서 구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하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데 이 선교사를 파송한 최초의 이방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는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중심의 교회, 선교의 전진 기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서 사도 바울은 오늘 교재에 보시면은 4차례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그리고 이방인이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전도 여행인데 전도 여행은 몇 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바울을 중심으로 4번. 몇 번? 4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다. 이게 사도행전의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1차 전도 여행입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에 컨셉이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도 컨셉이 있고 3차 전도 여행도 컨셉이 있습니다. 자, 1차 전도 여행의 컨셉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개척 전도. 자, 개척 전도가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컨셉이다. 자,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4장 28절까지. 연도는 주후 46년부터 48년까지. 자, 근데 1차 전도 여행의 주도자는 누구인가 하면 바나바예요. 그리고 동역자는 누굽니까? 바울. 그러니까 바나바가 이 1차 전도 여행을 주도하고 그 옆에서 바나바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선교를 잘할 수 있도록 도운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위해서 성령께서 택하시고 따로 세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여기 보시면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erve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serve가 무엇인가 하면 섬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배예요. 예배. serve가 무엇이다? 예배. 그래서 내가 주님을 섬기는 최고의 행위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드리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지저분한 곳을 내가 막 닦고 주방 봉사하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도 되겠지만은, 그러나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 무엇이다? 예배 잘 드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주님을 잘 섬겨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시간은 마음으로 느껴져요. 오늘 예배 나온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주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잘 섬기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보시고 우리 주님이 너무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을 섬길 때에, 주님을 예배할 때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내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 주간 주일에 예배를 잘 드리면, 주님을 잘 섬겨서 그 예배에 성공하면 어떻게 돼요? 한 주간을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예배에 성공하면 믿음에 성공하고, 믿음에 성공하면 인생에 성공하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받고 그 뜻대로 한 주간 순종하면 그게 믿음에 성공하는 거고, 곧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그렇구나, 여러분 마음속으로 동의가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나를 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 그리고 깊이 아멘했다면 이제 남은 한 주간 동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순종, 믿음에 성공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주님을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이 뜻을 안디옥 교회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믿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 세한교회에 저를 목사로, 담임 목사로 세워주셨음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왔을 때 쉽지만은 않았어요. 여기 오기까지. 또 목회를 해가면서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많은 고민도 있었고 또 어려움도 있었고, 근데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우집사님이 연초인가 언젠가 저를 딱 보더니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이번에 안 되면 우리 다 죽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내가 정신 바짝 차려야겠구나. 내가 잘해야 되겠구나. 내가 내 목숨 걸고 이 자리를 잘 지켜야 되겠구나. 왜? 내가 살아야 성도들이 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죽으면 교회도 죽고 성도들도 죽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가슴속에 깊이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한편으로는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힘든 시간이었지만은 여기까지 올 수 있었고, 앞으로도 힘들겠지만 그러나 성령께서 나를 따로 세우셔서 이 세한교회의 목사가 되어주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어도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뚫고 가는 거예요. 비바람이 앞비를 막아도 나는 가리라. 그 힘들 때마다, 고민될 때마다 앞에서 막 찬양을 많이 불러요. 어떤 찬양인가 하면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눈보라가 내 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님의 길을 가리, 주님 발자취를 따라 나는 가리. 왜 그렇게 결단해요? 성령께서 나를 이세한 교회로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나를 이세한 교회의 목사로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안교회에 오셔서 세안의 한 지체가 되어서 10년이 되었든 20년이 되었든 아니면 30년 그 이상이 되었든 아니면 1년이 되었든 여러분이 여기에 온 것은 여러분의 계획과 여러분의 의지, 여러분의 생각의 결과가 아니에요. 그거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여러분을 이 교회로 불러주시고 여기까지 있게 하여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는 어려워도 나 교회 떠날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감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생각 안 들 수는 없어요. 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믿음으로 생각하세요. 성령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다. 나를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따로 나를 여기에 세워주셨다라고 한 믿음을 갖고 여러분 신앙의 길을 힘껏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내게 주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 안에 만나는 지체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1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성령께서 따로 세워진 바나바와 바울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라는 건데 지역은 어디입니까? 소아시아 지역. 소아시아라고 하는 것은 뭐 동남아시아 이런 지역이 아니라 오늘날의 터키 지방을 말하는 거예요. 터키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다. 자, 목적은 개척 전도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 대상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교회를 세워가는 겁니다. 자, 교회를 세워가는 것인데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전도 이것이 바로 1차 전도 여행의 컨셉인데 그 내용은 뒤에 보시면 제가 지도를 그려놓았습니다. 잘 안 보일 것 같은데 눈을 크게 뜨고 한번 확인해 보신다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약 2년 동안 2년 이상 1차 전도 여행을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해서 맞추어졌습니다. 근데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인가 하면 할례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행전 15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 유대인들은 아직도 이 복음적인 사고를 완전히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적인 사고를 아직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향하여 가르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너희는 이방인이야. 이방인인 너희가 구원을 받으려면 우리 유대인처럼 똑같이 구원을 받으려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는 부족해. 하나 더 해야 돼.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할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막 분란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진리에 굳게 서 있는 사람이에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다. 더할 것도 없고 뺄 것도 없다. 이렇게 복음을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 다르게 가르치니까는 다른 복음과 바른 복음이 서로 더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워져서 이 문제에 대하여 답을 내리기 위해서 자, 주후 49년에 열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교재에 보시면 예루살렘 회의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유대주의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여러 가지 막 논쟁하고 토의하고 결국 결론을 냈어요. 근데 이 결론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줬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거기 1번 보시면 결론이 뭡니까? 구원은 어떻게 받는다?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 할례를 통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지 않아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회의 결론입니다. 사도행전 15장 1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 받는 줄을 믿노라 하시니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잘 지켜야 구원이 완성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 무엇으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자, 이것을 우리가 원로 목사님이 늘 강조하신 말씀이 하나 있죠. 사도행전 3장 16절에 보시면은 믿음. 주 예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 나 믿고 싶어. 내 의지에 생겨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나타난 그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 회의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지만 겉면이 있었습니다. 겉면이 뭐냐? 사도행전 15장 29절입니다.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이방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겉면이에요. 그것이 무엇이냐? 시작.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예수로만 구원받는다고 이방인들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할례를 주장하는 사람이 나와서 막 가르치니까는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마음이 불안한 거죠.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거죠. 근데 결론이 탁 났잖아요. 구원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받는다라는 결론이 나고 다만 너희가 비록 이방이지만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이것만큼은 좀 피해달라. 그게 우상의 제물이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이고 음행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기억할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 받은 자로서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둔다면 할례가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율법주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 복음은 오직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의 잘못된 생활을 청산해라. 그게 뭐예요? 우상의 제물, 피, 몸에 죽은 것 피하고 음행을 피하는 거다.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내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는 근거는 단 하나예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이요 내용이며 기초입니다. 이것을 떠나면 다 율법주의로 가는 거예요. 잘못된 구원론이에요. 그러나 오직 주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거룩하게 살아요. 나쁜 생각 안 하고요. 말도 잘하고 내 중심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해가면서 말하고 인사 잘하고 좋은 인격과 좋은 성품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자, 2차 전도 여행이 이제 다시 시작이 됩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의 컨셉은 뭐냐? 따라서 해볼까요? 다지기 전도. 다지기 전도. 자,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잘하고 있을까? 궁금한 거죠. 그래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 각성으로 가서 그들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고 또 권면해보자.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해보자. 이런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인가 하면 2차 전도여행. 자, 성경은 사도행전 15장 2절부터 18장 22절까지 주후 50년부터 52년까지입니다. 그리고 요때 2차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최초의 서신서가 무엇인가 하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예요.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처음 기록한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이다라는 겁니다. 자복적입니다.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차 전도 여행의 지역을 다시 찾아가 그들이 믿음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를 확인하는 전도. 그래서 이것을 다지기 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사도행전 15장 36절 보겠습니다. 시작. 며칠 후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지, 기도 잘하고 있는지, 주님을 잘 섬기고 있는지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격려도 해주고 등도 두들겨주고 위로도 해주자, 이런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다? 2차 전도 여행이다. 자,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시작부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마가의 동행 문제로. 마가는 누굴 말하죠? 마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몇 장? 다 잊어버렸죠. 16장. 주제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이 마가복음을 쓴 이 마가의 동행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큰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는데 바나바가 생질이 있어요. 조카가 있어요. 그게 마가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갔는데 이 마가가 아무래도 좀 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유약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전에 교회 있을 때도 이 청년들과 함께 해외에 나가서 이 단기 선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갖가지예요. 갖가지. 그러니까 평소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을 한 일주일 동안 같이 지내면서 다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자매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고 이 형제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어떤 애들은 잘 적응하고 음식도 잘 먹고 정말 씩씩하게 선교 여정을 잘 감당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애들은 힘들다고 그러고 집에 가고 싶다고 계속 카톡하고 엄마한테 전화하고, 그런 애들도 있고 음식 안 맞는다고 해서 막 고추장 갖다가 막 먹기도 하고, 그런 애들이 있습니다. 유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외국에 나가서 잘 지내는데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음식이에요. 음식. 저는 한국 음식은 거의 다 잘 먹습니다. 보신탕도 잘 먹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교회에 있었을 때 우리 이병구 집사님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보신탕을 주셨어요. 그때 제가 처음 보신탕을 먹었습니다. 근데 냄새도 안 나고 참 맛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세종에 가서 보신탕 잘한다는 집에 가서 어떤 집사님이 신방 후에 보신탕을 대접해 줬는데 맛있는 줄 알고 먹었더니 안 맛있더라고요. 근데 신방을 했는데 어떻게 열심히 먹었죠. 근데 제 생각에는 개를 먹으면은 절대로 탈이 안 난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 먹으면 탈이 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는 보신탕 빼고 다 잘 먹습니다. 근데 외국에 가면 저는 정말 힘들어요. 모든 음식에 그 냄새가 나는 거예요. 태국에 딱 갔는데 무슨 냄새인지 아시죠? 그 음식 먹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저는 선교는 아닙니다. 저는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사가 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선교의 문은 절대로 안 열립니다. 그래서 세안교를 하셔서 여기 목회 잘하라고 여기 보내신 줄로 저는 믿어요. 어쨌든 저는 선교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마가가 1차 전도여행 가운데 많이 힘들었던 모양이에요. 적응하기도 어렵고 기후도 어렵고 환경도 어렵고, 그래서 중간에 선교여행을 그만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바나바가 조카니까 마음이 계속 쓰이는 거예요. 이대로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대로 뒀다가는 영영 일어설 수도 없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바울에게 권면하는 거죠. 비록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가 실패했지만, 우리를 떠나고 돌아갔지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 근데 바울의 입장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 우리는 마가를 챙기는 것보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 혹시 2차 전도 여행 중에도 마가가 또 그러면은 우리 전체 선교 여정에 큰 지장을 일으킬 수가 있다. 이런 입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아주 심하게 서로 다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36절 시작.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자, 보세요.
바나바는 조카니까 뭐라고 불러요? 마가라고 불러요. 그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불러요? 밤빌리아에서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 그렇게 이름도 안 불러요. 그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이 마가 때문에 속상했는지. 그러다 이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바나바는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저렇게 해서라지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는 요한, 마가도 데려가야 돼. 근데 바울이 이름도 안 불러. 뭐라고 이야기해? 우리를 떠나간 자, 일하러 가지 아니하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입장에서 둘이 힘이 39절. 힘이 뭐였다? 다투어서 성경이 아주 표현이 재밌죠? 피차 갈라서니. 그래서 바나바는 결국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자기의 고향 구브로 키프로스 섬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선교 여행을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다투도 되는구나, 이렇게 믿음 좋은 사람도 다툴 수 있구나라고 하는 다툼의 합리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믿음 좋은 바울도, 그리고 포용력이 많은 사람 바나바도 다 누구예요?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죄인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이 있다고 좋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하냐?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믿음 좋은 사람이고 사명에 철저하게 붙잡힌 사람이지만은 자신의 의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실력으로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으로 사역했습니까? 자신도 하나님 앞에 죄인을 알기 때문에 은혜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보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수고를 냈지만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는 것이라. 이거는 좋은 믿음의 고백이 아니에요. 자신의 사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한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 필요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없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교만이에요. 그게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아니 내가 믿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순간에 내가 그 은혜를 확인한 거지요. 그리고 때를 따라 잃어버릴 때가 있었지만, 잊어버릴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길에 갈 때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었던 것처럼 그들이 알든지 모르든지 하나님의 은혜는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셨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은혜는 소멸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있을 거예요. 어디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천국이 그날까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에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나는 부족했지만, 나는 여러 가지로 많은 면에 있어서 부족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반드시 고백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가 많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져요. 내가 어떻게 이 세상교회 목표를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성도들 내가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까? 늘 외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행복한 교회, 좋은 교회를 내가 해서 성도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 은혜 가운데 행복해지고, 그래서 이 좋은 행복의 마음들이 전해져서 우리 성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2차 전도 여행은 소아시아 지역하고 유럽의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유럽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영국 이런 데가 아니고 마게도냐, 고린도라든지 그리스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3차 전도여행이 있습니다. 자, 3차 전도여행의 컨셉은 뭐지요? 교역전도예요. 자, 사도행전 18장에서 21장까지고 주 53년부터 57년까지 길게 이루어졌는데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3절입니다.
시작.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18장 22절에 2차 전도여행이 딱 끝난 거예요.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좀 쉬지도 않고 바로 3차 전도여행을 떠나는데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두루두루 다니면서 모든 제자들을 굳건히 했다라고 하는 건데, 이 전도여행의 컨셉은 교육 전도예요. 무슨 의미인가 하면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또 다졌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교육하기 위한 목적으로, 굳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자기가 직접 복음을 전하는 성에 가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좋은 동력자들이 있죠. 예를 들자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좋은 동력자들을 그 복음을 전한 그 각성에 심어 넣는 겁니다. 뭐 디모데라든지 디도라고 하든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들을 심어 놓고 그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전도의 컨셉이다. 이것이 바로 3차 전도 여행인데, 이때 기록한 성경이 무엇인가 하면 갈라디아서가 있어요. 거기다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후서가 있고, 그 다음에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로마서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차 전도 여행이 마쳐지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로마 전도 여행이 있습니다. 자, 주후 63년부터 66장까지인데 이것은 특징이 있습니다.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은 개척 전도, 다지기 전도, 교육 전도이었지만 로마 전도 여행은 교회에 의한 파송이 아니라 유대인의 고발을 받고 가이사에게 상소를 해서 죄인으로서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 여행이 바로 로마 전도 여행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목적은 뭐냐? 로마에 가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해요? 로마로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땅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땅끝을 가는 그 출발점이 어디냐? 로마라고 생각한 거예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니까. 그래서 로마서를 쭉 읽다가 보면 땅끝은 바울이 생각했던 게 뭐냐면 서바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로마를 통해서 오늘 스페인을 말하는 겁니다. 서바나로 딱 가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럼 그때 주님이 오신다고 사도 바울이 믿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는 반드시 가야 되는 그런 복음 전도의 아주 중요한 거점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가야 된다라고 한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 이것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3장 11절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배를 타고 호송되어 갑니다. 근데 바울이요, 호송되어 가기 전에 로마에 가긴 가야 되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길이 막힌 거예요. 길이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아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내가 로마에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길이 막혔어. 그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전에 바울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이걸 언제 얘기하는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 아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쓰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야 되는데 길이 막혔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막혔는가?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대인의 위협이에요. 사도행전 23장 12절에 보시면 유대인들이 막 당을 지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위협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이가 많아요.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세 번에 걸쳐서 전도여행을 하면서 힘도 많이 빠지고 나이도 많이 들어서 로마로 가기가 어려워진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돈이 없어요.
많은 비용을 가야 되는데 로마로 들어가려면 비용이 만만치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런 상황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답답한 거죠. 그래서 고백하는 거죠. 너에게 가서 복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지금까지 뭐 했다? 길이 막혀있다. 그럼 포기할 거냐? 아니. 그럼 가야 돼, 안 가야 돼? 가야 돼.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 땅끝 서반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때 주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해서든지 로마에 가야 돼. 이게 바울의 믿음이고 바울의 사명인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선택한 게 뭐냐면은 뭐예요? 죄수가 되는 거예요. 죄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시민권을 이용을 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죄수의 신분으로 사도 바울은 어디 가요? 로마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죄수의 신분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막힌 길의 문제가 해결되죠. 첫 번째, 그 경비병들의 그 호의를 받으면 가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나이가 많아도 체력이 없어도 배를 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체력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다 이겨나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돈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왜? 배 타고 쭉 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 앞에 길이 막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있잖아요. 마음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시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막힌 길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막힌 게 문제예요. 안 돼. 할 수 없어. 이런 저런 환경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하는 내 부정적인 마음, 막힌 내 마음이 문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자.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믿음으로 열어가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이 환경 보고, 이 상황 보고 할 수 없어. 막혀있어. 자꾸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마음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 갖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 마치 갈렙처럼 내가 이 산지를 능히 취할 수 있노라. 이런 믿음 갖고 열린 마음 갖고 믿음으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뒤로 넘어가 보시면 이제 빨리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오늘 마지막인데 사도행전의 강조점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 강조된다? 하나님 나라가 강조된다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관심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최초 전했던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의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하나님의 통치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복음의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에게 역시 가르쳤던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리고 주의 종들이 복음을 전하며 전했던 내용 또한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28장 31절 시작.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1장에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게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28장에서도 마무리된 게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잖아요. 복음을 전하잖아요. 주 예수를 전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의 나라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한 영혼이 구원되잖아요. 그럼 세상에 많은 나쁜 욕심, 거짓, 추한 것들이 다 소멸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죠? 가정? 천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뭐라고 이야기하면 구속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나라는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 간다. 이것이 사도행전의 중요한 구속사의 내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유대를 넘어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 일의 주도적인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셨죠. 사도행전 1장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무엇으로? 성령으로 명하셨다. 5절 보시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8절도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게 아니야. 너희 가운데 임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이 너희를 감동 감화시켜주셔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한 일에 너희를 써주실 거야.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사도행전 8장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성령께서 이루어가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9절 시작.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은요 복음을 전할 때 사마리아에 또 전략이 없었어요. 내가 누구를 만날 것이다, 내가 어디에 갈 것이다, 생각도 없고 전략도 없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께서 주관하신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예전에 평강교회라고 저희 집사람이 섬겼던 건 모 교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이 고기용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거기에서 교육전도사를 하다가 우리 집사람을 꼬셔가지고 제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그 고기용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그 일을 방해만 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하나님은 역사한다, 그 말. 그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 줄 알아요? 주님의 역사를, 성령의 역사를 자꾸 내가 방해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고 내 의지를 집어넣고 내 계획을 자꾸 집어넣으니까는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빌립은요 성령이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오늘 찬양한 것처럼 주님 말씀하시면 가는 거예요. 멈추라 하면 멈추는 거예요. 내 가는 것 서는 것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께 있어요. 성령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주도적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어지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시면은 성령께서 주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는데 쓰인 의의 경기의 공동체가 뭐냐? 세 번째, 그게 뭐예요? 교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께서 땅끝까지 전파하시는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가 뭐라고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3절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임재하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여 계시고, 이제 성령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땅끝까지 전파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령에 감동되어진 교회는 이 세상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때에 세상은 소망을 보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것이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 안에 성령께서 임재하여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요 성령보다 절대로 앞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인간적인 생각과 어떤 말들보다는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그 안디옥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했던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주관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성령이여 우리 교회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이 주관하시는 교회, 성령이 이끌어가시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 우리 임재 가시는 그런 분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주님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을 분들이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거예요. 이거를 놓치잖아요. 이 본질을 여러분이 넘어가잖아요. 마귀가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들고 시험 들고 어려워져요. 여러분,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가, 그리고 각자가 우리 주님을 따라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행복한 교회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내용을 보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소망임을 그리고 교회는 성령과 기도보다 앞서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세한교회가 이러한 교회,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돌아갑니다.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한 쉼이 있는 복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기뻐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가정을 친히 지켜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님의